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좀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고 좀 더 넓고 좀 더 오묘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의 인사가 집사님, 장로님 비가 옵니다 라는 그러한 인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메마른 대지에 단비를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단비가 넘쳐 흐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참 이 말 한마디에 우리 성도들의 이 마음이 영성, 성향이 이렇게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그런 선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들이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드디어 다음 주일부터 기도학교를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대가 크고 또 설레입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점은 이 기도학교가 목회자의 의지 이전에 우리 성도의 한 소망과 바로 거기에 근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여기에 대하여 더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바로 이렇게 요청하였던 것과 같은 그러한 갈망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음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죠. 저도 역시 가르침을 받는 그런 자리에서 배우고 더 엎드리고 더 저와 먼저 믿음으로 깨우쳤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신앙의 선배들을 간접적으로나마 만나면서 준비를 할 것입니다. 영적인 목마른 주님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우리 서대구 교회 기도학교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먼저 저를 위하여서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서 이제 기도의 순위를 조금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또 제 1번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저를 위하여서 시험에 들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는 먼저 이 심령이 고요해야 됩니다. 산만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신을 위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설레이는 마음, 어떤 주를 향한 거룩한 기대가 떠올라야 되는 것이죠. 기도 생활에 있어서 안타까운 점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눈다면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하였던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큰 아쉬움으로 남을 수 있겠죠. 이 다음에 우리들이 천국에 가서 가지게 되는 몇 가지의 아쉬움이 있다라고 가정한다면은 이제 바로 그때 그 시점에서야 모든 것이 뚫려있고 모든 것이 열려있는 저 천국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살 때 내가 왜 그렇게 구하지 않았던가, 그럼으로써 내가 왜 이렇게 어렵고 빈약하고 무능력한 그런 삶을 살아갔던가, 바로 이런 후회라기보다는 아쉬움의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고 얻으면서 충만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아쉬움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주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미 다 알아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까? 하지 아니하십니까? 네,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어진 이 응답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알아차린다 해도 거의 대부분은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때 내가 드렸던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그때 이런저런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왔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의 기대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도 내가 바라고 기대했던 그런 모습으로 나에게 임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하지 아니하시는구나, 바로 그런 실망감을 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할 것이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이 기도 학교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기도의 귀한 응답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까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모든 간구에 대한 귀한 핵심적 응답으로서 이 기도 학교를 우리가 누리자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기도가 답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유일한 답이요, 기도가 능력의 답이요, 기도가 은혜의 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런 기도 학교가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바로 귀한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이죠. 기도 학교를 통하여 또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 기도 학교를 통하여서 지식이 전달되는 것, 물론 이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야 할 것입니다. 기도 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성도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되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능력의 성도로서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서도 기도하는 중보자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들 모두에게 기도의 불이 임하고 파도고개의 성령의 파도가 일어나는 그런 귀한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우리들 이 기도학교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대구 교회가 내일이 기대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언제나 그 시작점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가지고 기도를 드리는 순간부터 우리들 가운데 무언가 거룩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따르고 그 응답은 우리들의 삶의 변화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전제로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마구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우리들이 언제나 지금까지 경험한 것보다 더 깊은 차원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가기를 원하시죠.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지내는 것보다 더 오묘하고 더 풍성하고 더 넓은 더욱더 복된 그런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간구는 현실 안주가 아니겠죠. 언제나 지금의 현실보다 더 넓고 더 깊고 풍요로움을 향한 그런 기도의 간구였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지금 현재 우리들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의 수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그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마구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가보지 못한 곳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길잡이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것을 너희들이 깨닫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경험의 상식 이 수준을 초월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을 받고서도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인가? 과연 어떤 의미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의아해하는 것이죠. 구약의 사울을 한 예로 들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될 첫 장의 내용인데요. 미리 조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 사울, 비록 하나님께서 처음에 애초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워주셨는데 그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이 가정에 일들이 마구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의 손길이 그 가정 위에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로 이제 사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감추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 가정에 키우고 있었던 암나기들을 잃어버립니다. 한 마리가 아니죠. 암나기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암나기들이 없으면 더 이상 이 나귀가 번성하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재물을 잃은 것이죠. 물질적인 손해가 이 가정 위에 덮쳐버린 것입니다. 큰 손해가 일어났습니다. 결국에는 사울이 그 종과 함께 이 암나기들을 찾아났습니다. 그러나 찾았습니까? 찾지를 못했습니다. 고생만 실컷 했습니다. 인생에서 물질적인 손해, 이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고가 수포로 물거품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해도 안 되더라는 것이죠. 드디어 바로 이 시점에서 사울은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손해, 이어지는 실패들, 자기의 삶에서 노부시였고 불청객을 맞이하였던 사울은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을 찾습니다. 그때에 사무엘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은 사울이 오기도 전에 그 전날 밤에 이미 사무엘에게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무엘에게 2차저차한 내용들을 전달하시죠. 그러므로 사울이 사무엘을 찾습니다. 사무엘은 말합니다. 사울아, 네가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내 문제라고 여기는 이 암나기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그 암나기들은 이미 찾았느니라. 그 문제들은 이미 해결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사울의 삶의 물질적 손해와 그를 되찾으려는 모든 수고, 실패, 이것은 분명히 큰 고통이요 그리고 염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요 얼마가 유행했던 말, 곡성에서 그 애가 했던 말, 나 멋이 중요한디? 라고 했던, 진정으로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의 삶을 뒤흔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물질이었습니다. 나의 수고가 성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네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느냐는 것이죠. 사울은 이 문제를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삶의 문제는 이미 해결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사울들어 이리 와라. 너와 내가 해야 할 말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기를 원하노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런 은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서 사울로 하여금 그런 길을 굳게 걸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사울의 문제는 기도의 불을 일으켰습니다. 사울의 기도의 내용은 물질적인 회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응답에 덧붙여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은혜로우신 응답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기도학교와 더불어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정말 사모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가운데는 반드시 변화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에게는 마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상치 않았던, 결코 기대하지 않았던 그러한 일들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십시다.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기도 역시 더욱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것이고 바로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이런 말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어차피 이 세상은 문제구성이의 세상입니다. 바로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 기도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사건은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그 속은 타들어갔겠죠.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 아이의 출생과 문제가 생긴 때로부터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도대체 왜 나의 가정에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의아해 됐을 것입니다. 이유와 목적을 알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이유, 그 목적 이것만 알 수 있으면 좀 흔들리지 않고 평온하게 그 문제를 받아넘기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려움이 무의미하고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것은 바로 그 일에 대하여서 이유와 목적을 명확하게 깨닫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짜증나게 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반항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때에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이러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이해하지 못하였고 내가 청하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이 마구 일어날 때 바로 이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나아가야 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로 이 기도가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서 절대적인 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답이다. 할렐루야. 기도가 답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기도자로 나아갈 때에 이미 답은 없고 바로 그 문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죠. 기도자로 우리들이 나아갈 때 우리에게 닥친,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그 문제에 예수님께서 임하십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더 이상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기도자로서 예수님 앞에 다가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은 우리의 무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만나는 바로 그 기적의 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순간이라는 거죠. 이 아이의 아버지는 철저하게 무능력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이 그 아버지의 삶 가운데서는 가장 위대한 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순간은 바로 이 기도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삶의 어떤 문제이든지 그 어떤 규모이든지 내 생각으로 정말 엄청나게 큰 문제라 할지라도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유일한 답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답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의심이 들어도 기도하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의심이 들어도 기도하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할 때 100%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 한번
잠깐만 제가 좀 참조를 좀 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성가대는 제가 너무 이렇게 자주 이렇게 가서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요. 예. 예, 우리 이쪽에 예, 전숙자 원사님은 손을 한번 들었습니다. 의심이 들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거나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 이거 되겠나 이거? 목사님이 그래도 통성으로 기도하자라고 하니까 주야라고 한번 외쳐놓고 기도하면서도 야 이거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라는 이런 생각을 지난 금요일날 우리 이 땅 위에 비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좀 시들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신 분도 피식 웃으면서 그렇게 웃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나가보십시다. 기도하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좀 불안하고 의심이 드는 이런 상태, 이거를 우리는 너무 이분법적으로 그래서 불신앙으로 단죄해버리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연약한 성도들이 기도자로 세워지는데 상당히 장애가 되는 오해입니다. 의심과 불신앙은 다릅니다. 불신앙은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 자체를 거부해버리는 거죠.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거절해버리는 겁니다. 이와는 달리 의심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기는 나아가는데 또 나아가기를 원하는 바로 그런 마음은 있는데 민기적거리면서 되겠나 하면서도 그 마음과 그 발걸음은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에 혼란을 끼치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한 부분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은 무엇인가? 믿음의 고통이요, 믿음의 고난이요, 믿음의 시련이다 라고 하죠. 하지만 의심이라는 것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인간적 연약입니다. 의심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가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정말 100%로 온전히 믿는 이 믿음,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이죠.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의심이라는 인간적 연약의 요소가 우리를 꽉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것을 불신앙으로 간주하고 아유 뭐 이런 의심하는 기도 되겠나 집어쳐버리자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어떤 능력이나 응답도 지레 자기의 의심을 불신앙으로 생각하고 예단하여서 포기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의심은 우리의 생각만큼 위험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장애는 될지언정 도리어 예수님께 더 간절하게 부르짖게 하는 그러한 인간적 연약의 요소는 되는 것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를 볼까요? 예수님을 향하여 나와왔습니다. 분명히 나와왔어요. 왜 왔겠습니까? 예수님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바로 이런 기도의 제목과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할 수 있으면 못해도 괜찮은데 그래도 뭐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좀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의 문제는 너무나도 큰 문제였습니다.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래서 비록 예수님께 나왔지만 그래도 마음의 의심이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 구하여도 예수님 그래서 아주 매너 좋게 그죠? 뭔가 좀 할 수 있으면은 뭔가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절대적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이 믿음을 볼 때 우리의 믿음과 좀 닮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포장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로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참 귀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그래도 예수님께 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비록 마음에 의심은 일어나도 그래도 의심이 있어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은 먼저 기도자에게 믿음의 응답을 주신다는 것이죠. 연약한 믿음, 정말 이게 될까 안 될까 하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먼저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묵상을 해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은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먼저 믿음으로 주어지고 그리고 난 이후에 사건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건이나 사물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생겨지고 사라지고 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를 믿는 이 성도들의 믿음에 따라서 이 세상의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 세상의 사건들이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따라서 이끌려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먼저라는 것이죠. 사건이 먼저가 아니라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믿음으로 그 사건을 받아들이고 주여 이것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 때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이 세상의 사건들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들이 볼 때에 야 정말 꼴 볼일 같다 의심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향하여서 말합니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뭐 좀 할 수 있으면은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믿음을 세워주시는 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던짐으로써 이 연약한 믿음을 먼저 예수님이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비록 우리들 가운데 의심이 들어도 예수님께 간구할 때에 믿음의 응답이 먼저 우리에게 믿음이 임하는 은혜가 응답으로 주어질 것이고 이어서 우리의 그 믿음에 따라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온전하게 100%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여 나아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거죠. 상당히 좀 부끄러운 내용입니다만 아주 좀 오래되었습니다. 일전에 한번 성도님들에게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어느 한 남자 성도님이 평소에 배가 좀 안 좋았어요. 배도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고 늘 이제 소화도 안 되고 배도 아프고 늘 이제 그렇게 했더랬어요. 그러다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죽겠습니다. 왜? 배가 아파 죽겠다는데. 찾아갔습니다. 집사람하고. 가니까 여름철인데 그 한쪽 기둥에 모기장 쳐놓고 그 안에서 일어나지도 않고요. 그래도 목사님 왔으면 웬만하면 오셨습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일어나지도 못해요. 아파가지고 배를 쌓고 아파 죽겠다. 이제까지 병원에 좀 가봤냐 하니까 겁나가지고 병원에도 한 번도 못 가보고 그냥 이대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거기에서 생각했죠. 어떻게 하려고 하냐. 내일 병원에 가서 이제 드디어 한번 내시경도 하고 이제 올릴 생각입니다. 그때 참 제가 어떤 마음 가졌는지 아십니까? 주여 이 종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병원에는 한번 갔다 오고 뭐 어떻게 하지. 아파서 뒹굴뒹굴 보고는 이 사람 이야 이거 뭐 도대체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죠? 그래도 제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집사님 뭐 그대로 뭐 좀 이따가 병원에 잘 갔다 오시고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하고 나오지는 못한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제 배에다가 손을 얹고 주여라고. 사실 제가 100% 믿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어디 다른 데 가서 이런 말씀 전하지 마십시오. 그냥 진짜 나 이거하고 좀 거리가 먼데 이런 생각이 들고 아이고 주여 빨리 기도하고 빨리 집에 가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목사니까 배에다가 손 얹고 주여 그래도 뭐 그래도 있는 말씀 없는 말씀 또 올려가지고 주여. 근데 그분이 나가버렸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아니 나갔어요. 도대체 뭔 일이니 저 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병원에 갈 때 같이 갔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저 양반이 이때까지 이런 고통을 갖고 있으니까 위장에 구멍 몇 개는 분명히 났을 것이고 궤양이나 어떤 거 심각하면 암인 거고 이 정도는 이렇게 머리가 나거든요. 눕혀놓고 넣어가지고 이렇게 좀 바깥에서 기다렸어요. 나오면서 시간다는 말이 깨끗하다는데요. 지난번 진짜 괴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저는 그때 그분 위하여서 기도할 때 100% 죄송합니다. 그때 100%못 믿었어요. 야, 이거 되겠나? 그런데 그래도 기도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더더욱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 기도가 다르다. 내 능력이다. 여러분, 이거 내 능력 아닙니다. 바로 인간의 무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만나는 그것이 뭐라고요? 기도가 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기도가 답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여러분의 능력 천만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무엇인가를 좀 거들어 드리겠다는 이런 얄팍한 생각 내려놓으십시오. 사람의 무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만나는 그것이 기도인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가 답이고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이러한 의심들 그대로 안고 주님 앞에 서십시오. 주님 앞에 설 때에 이 연약한 의심마저도 주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너무 엄격한 잣대로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저울질하지 마십시다. 100%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면 과연 세상에 누가 응답받겠습니까? 엘리야나 엘리사 그 이외에 과연 응답을 누가 받겠습니까? 여러분, 불신앙은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심은 주께서 도리어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의심은 연약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반복합니다. 의심이 들어도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이 말씀은 연약한 믿음으로 의심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기도할 때에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되어지고, 이 믿음에 따라서 사건들이, 우리가 바라는 사건들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비록 의심하는 것 같아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이 고백을 여러분, 오늘의 이 고백에 성령의 불이 붙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순간에도 믿음은 역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의심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 나오죠.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왜 이렇게 의심이 생기는 것인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난해에도 올해에도 하나님 앞에 구하였던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로서는 상당히 큰 거예요. 제 개인적인 거예요. 이거 되겠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오늘까지 이끄신 거죠. 바로 이런 은혜를 입고서도 또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이야 라는 그런 마음이 아닌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은 그다지 우리들에게 심각한 내용은 아닙니다. 비밀을 전하자면 어느 누구에게나 조금씩은 다 있는 그런 마음,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참 이상합니다. 믿음은 종종 우리가 보거나 발견할 수 없도록 자기를 은밀하게 감추는 그런 성향이 이런 믿음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떤 이제 삼류 영화처럼, 넬로 영화처럼 어떤 아가씨가 성수만 하나 들고 나 잡아봐라라고 하는 것처럼 믿음을 우리들이 찾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죠. 하지만 믿음은 언제나 우리들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결정적이고 확실한 증거로 나타내 보일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믿음,
그 강력한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보배로운 믿음이 성도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나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자기 마음속에서 믿음과 의심이 서로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거죠. 할 수 있거든. 아니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한 일이 없어. 서로 간에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솔직하게 한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참 인간적인 그러한 절규입니다. 여기에서 그는 믿음 없음이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기의 의심인데 믿음 없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이 의심하는 것, 흔들리는 것을 불신앙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아니라는 것이죠. 진지한 믿음은요, 늘 그렇습니다. 자기를 너무 엄하게 대하는 것이죠. 가혹하게 판단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흔들리는 의심의 상태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불신앙으로 받았습니까? 믿음이 정말 없는 것으로 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믿음이었는데 그 증거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사실이 이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불안정하며 의심이 많다는 것을 스스로 종종 깨닫습니다. 기도할 때의 믿음은 스스로를 불신앙으로 단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에도 우리에게 믿음은 은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경우에도 예수님이 위대한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이 그 아이의 아버지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연약하고 불안정하며 의심 많은 이러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응답을 받게 되는 이유는 바로 그런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께 나온 것에서 믿음이 살아있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그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 맡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에게는 충분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아십시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은 적고 의심은 많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도 예수님을 찾아왔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의심과 연약한 믿음을 고백하는 바로 그러한 연약한 기도에서부터 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확신과 경험이 없어도 믿음이 연약하다 하여도 주님께서는 기도자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의 연약한 믿음까지도 주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최대의 장애가 무엇입니까? 내 기도가 될까? 내 같은 연약한 의심의 기도가 주님께 응답되어질까? 이 시간 예수님이 허락하신 말씀의 권세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강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이고 사건은 그 이후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이 믿음대로 어떠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은 그 믿음대로, 그 소원하는 대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의 영이, 기도의 불이 임하는 우리 모든 은혜가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의심과 불신앙 사이에서 분명한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위해 기도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시고 삶의 그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의심만은 연약하고 흔들리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도 기도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믿음의 은혜가 주어지고 그 믿음대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기도학교를 시작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종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이 기도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서대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